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네, 우리 목사님께 선교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온 이성훈 목사입니다. 私は韓国から来たイ・ソンフンという牧師です。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일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今日この、尊い礼拝の場所に集まってくださった日本の兄弟姉妹の皆さん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나눈 메시지들 잘 들으셨나요? 보시고 들으셨나요? 先ほど私たちが、準備したいろんな講演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皆さんよくご覧になりましたか？ 네, 저희 선교팀이 우리 현지 우리 일본 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3개월이나 준비했습니다. 宣教チームは、この福音のメッセージを日本の皆さんと分かち合うために3ヶ月間準備をしてきました。 어떻게 잘 했나요, 우리? うまくできましたか？ 네, 오늘 저는 아주 오래전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今日私は昔々ある町で、起こった出来事を一つ、お話し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これは難しい神学の話ではありません。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家族を持つ人ならば誰でも、心から共感できる話だと思います。これは、一人のお父さん、父と二人の息子のお話です。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쉽고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今日の御言葉はルカの福音書15章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出てくるお話は聖書全体をもって、神様とはどんな方なのか、聖書の神様はどんな方なのかを最も優しくまた、力強く見せてくれる御言葉だと思います。 통역을 통해서 들으시더라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그림 한 장이 그려지듯 복음의 진리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通訳を通して、語ることとなりますが、皆さんの心の中に温かい絵が一枚描か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철없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ある町に、大金持ちの大富豪のお父さんがいました。彼には2人の息子がいました。ある日2人目の息子が父親のところに来て、とんでもない要求をしてきます。 자신의 유산 중에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불효였습니다. お父さんの遺産の中で私がもらう分を今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でも当時その社会でも今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父親が生きているのに遺産を先にくださいっていうのは大変な親不孝でした。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같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な行動は町の人々からも指をさされるほど、大変恥ずかしい行動でした。 하지만 이러한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しかしこのような息子のとんでもない要求に対してこのお父さんは怒りませんでした。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요구대로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의 일부를 주게 됩니다. このお父さんは息子に罰を与えることもなく、むしろ息子の求める通りに、自分が死んでから、譲ろうと思っていた財産を一部を分けてあげました。 그럼 이제 재산을 물려받은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それではこの財産をもらったこの息子はどうしたのでしょうか。 바로 며칠 뒤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すぐに何日か経ってからそのお父さんの元から離れて遠い国へ行ってしまいました。 당연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그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当然ですよね。もう自分も大金持ちになったし、お父さんのなんか、
なんて言いますか、お父さんの小言とかも聞くこともなく自由に暮らすことができるものですから、もう遠い国で自由に生きたくて旅立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런데 그렇게 떠난 아들이 잘 살았을까요? しかしこうして旅立った息子はうまく生きられたでしょうか。 아닙니다. 사실 그가 누렸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違います。実は彼が味わったその自由はそんなに長くは持ちませんでした。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방탕하게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なぜなら彼は父親からもらった財産を放蕩して全部使い切ってしまったからです。 매일 밤 파티를 열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돈을 물쓰듯 써버렸습니다. 毎晩パーティーを開いて悪い友達とつるんで金を湯水のように使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런데 돈으로 산 친구들과 즐거움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しかし金で買った友達や喜びはそんなに長持ちしませんね。 돈이 다 떨어지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을 떠나갔습니다. お金が切れてしまうと彼に従っていた、彼と遊んでくれていた人々はみんな離れてしまいました。 둘째 아들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弟息子の手にはもう何も残っていません。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이 지내고 있던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さらにその息子が暮らしていたその国にひどい飢饉が訪れました。 이제 아들은 떵떵거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죠. もうその息子は自由な暮らしではなくひどい空腹で辛い生活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なのでこの息子はどうしても食べ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豚を飼う仕事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매우 부정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実は当時のユダヤ人たちに豚というのは汚い、汚れ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のある、そんな家畜でした。 따라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까지 떨어졌다라는 뜻이죠. ですからこの豚の世話をするということは人間ができる一番どん底の仕事を意味しています。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しかし状況はもっと悪くなりました。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그 먹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흉년 때문에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あまりにもお腹が空きすぎてこの豚の餌でも食べた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飢饉がひどすぎてそれさえも与えてくれる人がいませんでした。 그는 세상 가운데 완전히 혼자였고 또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彼は完全に一人になって見捨てられた状態でした。 여러분 저는 일본인 분들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메이와쿠의 정신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皆さん、私は日本人には他人に迷惑をかけないと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にしていると思って聞きました。 또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강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また自分がしたことに対しては自ら責任を持つというのも強く持っていると聞いています。 그렇다면 그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오늘 이 이야기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そしたらその厳格な基準から見れば今日のお話の中のこの弟息子はどう思われますか？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가문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까지도 스스로 망가뜨렸죠. 彼は父親の心を痛めてまた、家に恥をかかせました。そして自分の人生も自ら壊してしまいました。 돼지우리 바닥에 앉아 굶어 죽어가는 이 비참한 현실은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豚小屋に座り込んで飢え死に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の、悲惨な現実は誰のせい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죠. それは彼自身が選んだ選択が読んだ当然の結果でした。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단순한 배고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その時この息子の心を苦しめたのは単純な空腹だけ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내가 왜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라는 후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절망감, 그리고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볼 낯이 없다라는 그 수치심이 우리 이 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僕はなんでそんな愚かな行動をしたんだろうかという後悔、またもう取り返しがつかないという絶望感、そして父親と町の人々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恥ずかしさが彼の心を満たしていたと思います。 그런데 이 굶주림과 수치심의 밑바닥에서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ところでこの空腹と恥ずかしさのどん底から、この息子に驚くべき変化が起こります。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을 보면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日の中心聖句、一緒に、読んだ中心聖句の17節を見ますと、しかし彼は我に帰っていったと言っています。 그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정직하게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따뜻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彼は自分の悲惨な現実を素直に認め始めました。そして忘れていた温かい父の家を思い出しました。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자 아들은 결심했던 거죠. お父さんの家には食べ物がたくさんあるのに、僕はここで飢え死にしようとしていると思ったら、この息子は決心します。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씀드리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じゃあ立って行ってお父さんのところに行ってこう話そう。お父さん、私は天と父に罪を犯しました。もうお父さんの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私をただ雇い人の一人として使ってくださ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ところでここで私たちはこの息子の心の中に以前と残っている恐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자기 잘못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この息子は自分が犯した罪の重みをよく知っていたのです。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에 감히 아들은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다시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自分が犯したこと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もう息子という地位を再び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たのです。 그래서 그는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몸으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そこで彼はもう、お父さんの下で働く雇い人となって、自分の体で自分が働いてこの罪の代価を払おうと思ったのです。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갚으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과 수치심을 품은 채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고향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僕が頑張って働いてそれを返せばお父さん僕を許してくれると思って、その恥ずかしさをまだ持って、息子は重い足取りで家に向かって歩いていきました。 하지만 아들이 집을 향해 걸어오는 그 순간 고향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その息子が家に向かって歩いてきていたその間、その家の中では全然違うことが起こっていました。 오늘 본문 20절은 인간이 쓴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今日の聖書の20節を見れば、人間の、読める文の中で私はこれはすごく美しい場面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のが書かれています。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まだ家までは遠かったのに父親は彼を見つけてかわいそうに思い駆け寄って彼の首を抱き口づけしたと書かれています。 당시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고 또 존경을 받는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当時の社会では、年配の方、そして尊敬されるお父さんのイメージは
人前では絶対に走らないものでした。 왜냐하면 겉옷을 걷어 올리고 맨 다리를 드러내면서 달리는 것은 노인으로서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もう服をここまで上げて素足を見せながら走るという姿はすごい醜いと思われていたんですね。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서 있을 때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しかしこのお父さんは息子がまだ遠いところにいた時にまた、ここを出発した時とは全然違う、醜い姿をしているその息子の姿を一目で分かりました。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길거리를 뛰어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自分のそのメンツを全部下ろして、街に出て走り始めます。 왜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내려놓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なぜお父さんはこんな行動をしたんでしょうか。 단지 아들이 반가웠기 때문일까요? ただ息子が帰ってきたから嬉しくてだったんでしょうか。 당시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말로 케짜자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当時の社会ではこのヘブライ語でケザザという言葉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 가문의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영원히 쫓겨났다라는 그런 꾸짖음과 비아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罪を犯して帰ってきたこの当事者を村の広場や境界線で待ち受けて、そこの住民たちが大きな壺を地面に叩きつけて割りながら、あなたはこの共同体から切り離されたと宣言して、恥ずかしめるようなそんな習慣がありました。 때문에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해서 그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주기 전에 아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なのでこのお父さんは町の人々が先にこの息子を見つけて彼にそんなことをする前に主自身と傷を負わせる前にこの息子を守るために自分のことをもう考えずに走っていったのです。 몸에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꼭 끼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体でもう匂って豚の匂いがして汚い衣を着た息子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お父さんは彼をぎゅっと抱きしめて口づけをしました。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따지거나 그에게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そしてこのお父さんはこの息子の罪を問いたり、罰を与えたりしませんでした。むしろ周りの人々にこう、指示しました。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急いで一番良い衣を持ってきてこの子に着せなさい。手に指輪をはめ、足に履物を履かせなさい。そして肥えた子牛を引いてきてほふりなさい。食べて祝おう。この息子は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から。 가장 좋은 옷은 명예의 회복을, 그리고 반지는 아들로서의 권리와 지위의 회복을, 그리고 신발은 종이 아닌 자유인이자 주인의 아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ここで一番良い衣は名誉の回復を、また指輪は息子としての権利と地位の回復を、最後に、靴を履物を履かせたのは奴隷ではなく自由人であり、このお父さんの息子であるという証拠になります。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며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거죠. このお父さんは息子が自分でその罪の代価を払いながら生きることを許さなかったのですね。 아들은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자신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주었습니다. この息子には全くそんな資格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お父さんは彼のすべての、恥ずかしさ、すべての罪を自分の愛で完全に包み込んだのです。 사랑하는 일본의 형제 자매 여러분, 愛する日本の兄弟姉妹の皆さん、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합니다.
私たちはこの世で生きながら他人に迷惑をかけないためにいつも緊張していませんか？ 그리고 내 행동의 결과는 온전히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라는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そして自分の行った、ことの結果は完全に自分で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重荷を、背負ってはいませんか？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야,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아야, 내가 이만큼 완벽하게 살아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은 늘 지치고 메말라 갑니다. 私が、これくらいの成果は出せないと、私は、このような良い子にならないと、私はちょっとここまではならないと、完璧でないとこの世は私を認めてくれないという条件付きの考え方の中で、私たちの心は疲れて乾いてしまいます。 우리는 나의 부족한 모습,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과거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두려움과 수치심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私たちは自分の足りなさ、至らなさ、また過去の失敗、他人に言えなかった恥ずかしいこと、それらのことをすべて隠して生きています。 하지만 오늘 성경 속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이런 규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しかし今日の聖書の中のお父さんの父親の愛は、世のこのような考え方とは全く違います。 이 비유 속 아버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この例え話の中の父親は、まさに私と皆さんを愛しておられる聖書の神様です。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主なる神様はあなたが一度も失敗しないで絶対失敗しない人間だったら、完璧な人間だったら私はあなたを愛するとは言われません。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갚아야만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あなたが犯したすべての罪の代価を自分で全部払ったらあなたを認めてあげるとも言われません。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主が本当に求められるのはただ一つです。 계산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あれこれ考えずにありのままの姿で、傷ついた壊れた自分の姿を持ってそのままお父さんのところに帰ってくるのです。 오늘 세상의 엄격한 기준과 인과응보의 무게에 지쳤던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今、この世の中の厳格な基準と、自分の罪の重さ、これを返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考え方を全部、その重荷を神様の前に、愛の前に下ろしますように願います。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달려올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主はもうすでに皆さんに向かって走ってくる準備をしておられます。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은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全世界を包み込めるほど大きな大きな両手を広げて皆さんのことを待っておられます。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昔私たちがどんな姿で生きていたか、今もどれだけ恥ずかしい姿なのか、そういうのは考えません。関係ありません。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主なる神様は皆さんのことを、抱きしめて、あなたは私の愛する子だと言ってくださいます。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신선한 위로와 또 자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この条件なしの神様の恵みが今日ここにいる皆さんの心に慰めと自由のメッセージになりますように願います。 아무런 대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참된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条件なしでありのままの姿で私たちを認めてくださる、受け入れてくださる、誠の父、神様のところに皆さん、ここにいる皆さんを招待します。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良い知らせ、福音の中で誠の安らぎ、自由、そして天の喜びを豊かに味わう、幸いな人生になりますように、主イエス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愛なる天のお父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今日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あなたの大いなるその愛を教え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하며 먼 길을 방황했습니다. 私たちは時にはあなたから離れて自分勝手に生きること、自分の心のまま自分の選択が一番正しいと思ってその道を歩んで、それが自由だ、それがいいんだと思って生きてきました。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절대 잊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문 밖을 서성이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しかしあなたはそんな私たちのことを諦めずに見捨てずにずっと家の前で待っている、そんなお方であることを覚えられます。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유니온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와우리 교회 일본 단기선교팀 마음 가운데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今日この時間、その温かい大きなあなたの愛がここにいる、札幌ユニオンキリスト教会の皆さん、そしてワウリ教会の短期選挙チームの皆さん、また、ここで招待されて、参加された皆さんに、豊かにありますように願います。 혹시라도 아직 아버지의 품을 알지 못해 삶이 외롭고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다정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もし、今ここにその父の愛をまだ知らない、わからないという方がいれば、今この時間、この祈りを通してあなたの愛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こで誠の自由と喜び、幸せ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기뻐 춤추시는 그 하늘잔치가 오늘 이 삿포로 땅과 또 유니온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死んでいたと思っていた私の息子が生き返ったと喜ばれるあなたのその喜びが、今この札幌の地に、豊かにあふれますように願います。 우리를 잃어버린 자에서 찾은 바 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私たちを失われたものから、再び見つかったこの息子のように地位を回復してくださった主イエス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네, 아멘.